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는요 총 3가지의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저 앞선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은 한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11절부터 17절 사이에는 나인성 과부라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가 오늘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기사가 이 다른 기적의 사건과 동일하게 한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지만 나사로도 영원히 산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병고침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도 유한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이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적, 여러분, 이것이 더 귀한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자,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주제로 성경의 각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죄가 용서받고 변화되었던 이 기적,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참된 자세가 우리 속에서 깨어나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36절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예배자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바리새인이라는 이 표현으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사두개인과 더불어서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 지도자 집단이었는데요, 체면과 율법을 중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라고 초대를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시몬의 의도를 해석해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 부류가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떤 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당시 유명세를 타던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요,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면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드는 일종의 셀러브리티, 유명인이셨거든요. 이분을 내 집에 모셔서 식사하면 내 명성, 내 지위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 또 한 갈래는요, 이 바리새인 부류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 예수님과 사사건건 시비를 붙었던 그런 집단 아닙니까? 이 공명심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무슨 허점을 찾아내서 자기의 공을 드러내려는 그런 속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 식사를 막 하고 있을 때 반갑지 않은 한 손님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을 합니다. 자, 3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 여기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여인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몸을 파는 창녀를 가리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식사 때는요, 문을 열어놓고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식사를 하면 그 집안에 친분 있는 사람 누구나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문을 좀 열어놓고 식사하고 누가 오든지 간에 함께 식사하는 이런 예전과 같은 모습이 회복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소망도 가져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문을 열고 누구든지 맞아들여 식사하던 이 손님 환대법이 있었던 유대 사회에 절대로 환대받지 못하는 세 부류가 있었다는데요, 거지, 세리,
창녀가 바로 이 세 부류였습니다. 이 세 부류는요, 그 어떤 집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 많은 여인이 창녀였을 거라고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마 이 여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은 환대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쫓겨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에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곁에 앉아 눈물을 뿌려 그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무척이나 당돌하고 대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 예수님 곁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곁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온 향유, 옥합에 담긴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 발에 붓고요,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시몬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작자는 말이야, 유명한 선지자라면서 저 여자가 창녀인 것도 몰라? 이 환대받지 못할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발을 닦는 것도 몰라? 저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막았어야지. 저 사람도 소문만 무성했지 별거 아니구만. 아마 이렇게 상상했던 것 같아요. 이 시몬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 하루 노동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1억을 빚진 자와 1,000만 원을 빚진 자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둘 다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다 탕감을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기뻐하겠느냐? 이 시몬이 당연한 듯이 대답합니다. 그냥 물론 많이 빚진 사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고 있었으나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이 뭘까요? 시몬이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모습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공경하거나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는요, 대부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손발을 닦는 일이었는데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이 시몬은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반대로 이 죄 많은 여인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들어와서 눈물로 자기에게 있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 못내 시몬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않으시면서 이 죄 많은 여인이 보였던 행동을 크게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두 예배자의 모습 중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시겠죠? 시몬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은 겉만 번드르르 자기 목적, 자기 의도만 중요했지 예수님을 귀히 여기려는 행동,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반해서 죄 많은 여인은 어떤 환경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결과 그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두 예배자의 모습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시몬의 예배는 제일 먼저 뭐가 잘못됐을까? 예수님은 왜 그의 예배를 섭섭해 하시고 잘못됐다고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망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체면치레, 여기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가졌던 자기 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라는 게 뭘까요? 체면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곳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왜 나오셨어요? 출석부 도장 찍으라고 나오셨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아, 목사님,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전사님이 전화를 잡고 있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도 잘 나오셨지만 그것도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왜 찬송하세요? 마음 편안해지려고? 이 속에 있던 응어리, 스트레스를 푸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시는 것보다 노래방 가서 소리 박박 지르면서 노래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가 배제된 채 내 즐거움과 내 기쁨, 내 공로를 쌓으려고 내가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출석했어, 내가 집사니까 이 자리에 나왔어, 내가 장로 권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의식이, 이런 체면 의식이, 이런 자기의가 지금 우리의 심령을 가득 싸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예배는 시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 속에서는요, 심령 속에서는요,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죄 있는 자리에서 의 있는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시몬의 예배는요,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어요. 그 결과 그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었습니까? 자기의 또 다른 형태, 미움, 비판과 정죄가 그 마음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에이, 저 여자 뭐야? 왜 더러운 저 여자가 지금 내 옆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해? 나는 저 여자같이 살지 않았어. 나는 깨끗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더 기쁘게 보시고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이 자기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예수님의 그 서운한 책망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결과로 나타났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 죄 많은 여인의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42절입니다. 그 빛을 탕감하여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탕감하여라는 동사가 헬라 원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은혜라는 헬라 원어 카리스의 동사형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뜻이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은 많은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죄 많은 여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향유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정성껏 모셔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 심령 속에 가득 흘러 넘쳤고요,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자애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중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눈물 뿌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렸을 때 그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기적,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여인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예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자는 변화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녀의 삶 속에는 용서와 섬김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기 공로, 자기 의는 다 벗어버린 채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계속 풀어가려고 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종종 강의 뭐 이런 것들을 듣는데요, 불륜에 대해서 어떤 정신의학자,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상담소장이 이렇게 모여서 불륜에 관한 토론하는 그런 내용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불륜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불륜이 어디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 딱 한 가지 힌트만 드리면 동호회, 테니스, 등산 동호회, 그리고 요새는 오픈 채팅. 그러니까 평소에 핸드폰을 많이 안 보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옆에 끄리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부동산 임장 다니면서 그렇게 불륜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부동산 보러 다니는 걸 임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 다닐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면 되지만 지방을 다닐 때는 며칠씩 다니기도 한다네요. 고속버스 타고 며칠씩 다니면서 아파트 뭐 이런 걸 보고, 땅 이런 거 보러 다니고 같이 밥 먹고 하면서 거기서 눈이 맞아서 정분이 쌓이고 불륜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증식하는 것도 좋지만 남편이 아내가 뭐 아파트 땅 보러 임장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좀 불륜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불륜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한, 허락받은, 공인받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불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명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변명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선은 넘지 않았어, 육체적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는 불륜이 아니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그 배우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불륜이라고. 꼭 선을 넘어야만 불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을 다른 관계에서 찾으면 그게 바로 불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륜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치명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결과가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관계의 기쁨을 몽땅 싸그리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배우자와 커피 마시고 어디 가서 짜장면 먹고 외식하고 이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등산하고 산책하고 이러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이 불륜이 시작되는 순간 그 관계가 싸그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을 다른 곳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저녁 식사하시고 산책 나가자 그러는데 싫다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의식해 봐야 될까 봐요. 여러분, 이 불륜의 이 법칙을, 불륜의 심리학을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대표적인 방법인 예배가 즐겁고 기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배 나오는 것이 즐겁지 않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그걸 찾아보시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이 죄 많은 여인과 이 예수님관에 있었던 이 마태복음 7장을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왜 예배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 무언가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몬이 왜 예배의 기쁨, 예수님께 칭찬받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그 마음속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체면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결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기쁨을 가로막는 미움, 정죄, 비판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 꼭 드리셔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반쪽으로 갈라놓고 있는 갈등이 바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좌우로 갈라져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막 싸워대기를 그치지를 않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쪽이 맞냐, 어느 쪽이 틀리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요새 뉴스 보기가 조금 불편해요. 뉴스를 틀면 맨날 싸웠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요. 평소에 시민분들, 그냥 유권자분들 이렇게 인터뷰하면은 늘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진짜 맞는 얘기인데요. 그 진짜 틀린 얘기인 거 아세요? 저도 정치를 꿈꿔봤고 현실 정치에 몸을 담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정치 그만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싸움하는 거를 막 자꾸 독려하라는 이 뜻은 전혀 아니지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의 본질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의견 나눔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소망할 것은 그 방법이 조금 세련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순화됐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정말 좋은 정치 아닐까요? 상대방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나쁜 정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마음이 아플까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제가 봐서는요, 이 한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뭔가 잘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죠. 이거 빨리 정권이 바뀌었으면, 빨리 국회의원이 바뀌었으면. 국회의원 바꿨잖아요. 뭐가 달라지던가요? 똑같죠? 정권이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요? 똑같을 겁니다. 왜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인데 다툼이 어떻게 없을 수 있고, 어떻게 갈등, 서로 의견 충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의 이 갈등과 다툼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요?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실까요? 세상은 네가 죽어야 끝나지만 교회는, 기독교는 내가 죽는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숙한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분들은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 닮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진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아닌 남에게서 문제를 찾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이 아닌 내 잘못을 먼저 찾게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바라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바라보라고. 그래야 해결이 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다툼은 남의 티끌이 아닌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고 내가 죽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예배일까요? 내가 죽는 예배입니다.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홍대에서 사역하는 김상인 목사님이 오셔갖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맥락과 맞닿아 있는 한 부분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데요. 이분이 청년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 많은 청년들을 만나셨다고, 그러면서 이단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 그래도 여기가 낫다고. 교회보다 신천지가 낫대요. 교회보다 이단이 더 낫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상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 이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내 상처에 관심이 있다고, 나를 돌봐주려고 한다고, 나를 감싸 안으려고 한다고.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맺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간 거래요. 교회에서는 용서와 화해가 없대요. 죽어주지 않는데요. 네가 죽어야 한다라고 세상처럼 싸우기 때문에 상처받는데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 더 낫다라고 외치면서 교회로 돌아오질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입니까? 요즘 교회마다 각종 프로그램들과 신앙 훈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갈까요? 예,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갑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성경 공부하고 각종 프로그램들, 여러 강사를 모셔서 여러 행사도 치러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교회가 변화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의 첫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프로그램 없었어요. 세련된 그런 행사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이런 프로그램들 한국 교회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거적바닥에 바닥을 깔고 그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런 시절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고요.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예배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배웠고요. 그 예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라, 나는 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주님의 탄식,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는 주님 탄식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가 가진 능력입니다. 죄인 된 자리에서 의인 된 자리로 변화되고,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는, 그래서 내가 먼저 죽겠노라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가 가진 능력이고 이게 예배가 가진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예배자를 보세요. 시몬은요, 자기 인격에 관한 삶의 변화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움과 정죄, 비판에 가득 쌓여 주님 앞에 책망받은 반면에 이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결과 그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됐다는 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문교회의 예배가 이 죄 많은 여인이 드렸던 향내 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신약 성경에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요, 가지고 있는 뜻이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된 그런 상황이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부복할 때, 그때 이 단어가 예배의 의미로 사용됐는데, 이때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나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의 의미에 있어서, 예배의 자세에 있어서 꼭 갖추어져야 할 그런 의미는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 나오면 다 죽어요? 네, 죽습니다. 내 옛 자아, 죄성이 죽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 욕심, 내 자아는 그대로 간직한 채 내 공로만 쌓겠다, 출석부에 도장 한 번 더 찍겠다. 여러분, 이 예배는 시몬의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눈물 뿌려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 손을 잡아내는 데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가 가진 능력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죄 많은 여인이 드렸던 예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왜 눈물을 뿌렸을까요? 이 죄 많은 여인의 예배를 예수님 왜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아마 주님 앞에 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신학적 상상이고 제 묵상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눈물 뿌리면서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드렸을까? 예수님,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제가 뭔데 저를 왜 죽으십니까? 왜 저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뭔데 저를 위해서 이 험한 고통을 받으려고 하세요? 주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주님, 제가 죽을게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자아가 죽었던 이 여인의 예배가 가져온 결과가 50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거든요. 헬라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선포하신 겁니까? 네 삶에, 네 심령에 천국이 도래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이 창렬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났던 그 상처기, 그 고난의 문제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절감의 상처들, 그 마음속에 천국,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는 예배가 가져오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몬의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실 줄 몰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돼, 너 때문에 문제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힘들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셨던 분들, 온전히 주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많은 여인처럼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먼저 죽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 비판, 정죄가 있는 곳에는 절단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내가 죽는 곳에 임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용서와 화해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지? 이거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교회 안에서도요, 크고 작은 다툼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 귀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요,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왜요? 저는 잘 알거든요. 물론 교회 내에서 큰 문제, 서로 뭐 주먹 다툼하고 뭐 이런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도치 않은 말로 상처내고, 여기 시몬처럼 네가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모습 때문에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그래서 울고 불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용서와 화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서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보통의 경우는 이 양쪽 가운데 한 분이 교회를 떠나시거나, 아니면 대다수 그냥 둘 다 교회를, 아니면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이 땅의 교회를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왜 시몬 같은 사람만 모여 있냐고, 왜 나는 잘못 없다고, 네가 잘못이라고, 왜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냐고.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왜 이런 예수님 닮은 모습은 한 번도 나타나지가 않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예배가 매주일 드리는 형식적이고 그런 관념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이라는 이런 시몬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노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성지순례 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일화를 나누셨습니다. 조지아라는 나라가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라고 하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수도원이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 유적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 유적지가 너무 험한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이 단체 버스로는 이동을 못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승합차를 타고 좁은 산길을, 비탈을 올라가셔야만 했대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 이 조지아 분,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의 남성분이셨는데 얼굴이 무척이나 무뚝뚝하고 감정의 표현이 없어 보이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산비탈을 올라가던 중에 저 멀리 한 수도원이 보이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 멈춰서서 가슴에 성호를 그리더랍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닮은 마음,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래요. 여러분, 조지아보다 십자가가 더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키워드는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미움과 정죄, 비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세워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빈 심령 위에 하나님 놀라운 예배의 은혜, 예배의 감격, 예배의 능력을 채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